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이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온악궤여서 주 찬송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나누어서 봅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러므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이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언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보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그다음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이게 뭐를 말하는지 반대로 말하는지를 잘 알아들으려면 그게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에 말과 뒤에 말이 계속해서 비슷하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러면 앞에 이야기 시큰한 그게 진실 같은데 그러나 하면 그 뒤에부터가 이제 진짜라는 말입니다. 그죠? 사실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말할 때도 그러나 들어가면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를 들면 그러므로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말을 믿는 사람은 들은 사람은 그러므로 살아야 한다든지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조사가 들어가서 앞뒤 문맥 이 말과 저 말을 연결시켜주고 이해를 시켜줍니다. 그러고 보면 이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제 한글로 읽으면 저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오랫동안 이 성경을 계속 바뀌잖아요. 새 번역으로 이제 자주 바뀌기는 한데 더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만큼 교육을 받아도 한글을 성경을 이만큼 읽어도 잘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이해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예전에는 말하는 선지자 같은 분들이 신학자들이 많이 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좀 풀어주고 그리고 성도는 그러면 풀어준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으면 더 깨닫겠죠. 아무리 쉽게 풀어놓은데 안 보면 그게 무슨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런 면에 다시 베드로전서를 보면 또 아쉬운 마음.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서 한글을 제가 읽을 줄 아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깊은 의미를 모르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4장 우리 1장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왔는데 뜬금없는 말이에요. 갑자기 이게 3장과 4장에 우리 3장이 끝났잖아요.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이거 예수님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러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면 그러므로 가면 한숨 숨을 쉰다고요. 그러므로 봐라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 보좌에서 많은 세상의 만물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며 모든 만물은 그 앞에 복종하고 있다. 살아계신다. 지금 그 주님 살아계신다. 그 주님 살아계실 때 이 땅에서 너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는데 그 고난 당하는 거 다 알고 머리로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를 충분히 뭐 하실 수 있다.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게 더 가야 되는데 이게 뜬금없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그래서 갈로라도 넣고 그러므로도 좀 넣어주든지 알아서 이해해라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영어 성경을 찾고 이렇게 찾으면 이 뜻의 의미가 저의 마음에도 이 성경을 수백 번 읽었는데도 다시 잘 모르는데 야 이거 한두 번 읽은 사람 재미 하나도 없겠다. 성령이 감동하시는 게 원래 기본이지만은 그런데 가끔씩은 이제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분들은 이게 요즘 인터넷 이게 휴대폰을 갖고 계시면 그것도 구분하는 게 안 쉬운데 이단이 인터넷에 올리는 게 너무 많기는 하지만 이제 베드로전서 4장 주석 이렇게 치면 한 절 한 절 앞에 뭐 조사가 빠진 것들을 이렇게 넣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용하시면 조금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나올 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아요. 어쨌든 오늘 4장은 이렇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각오하라. 근데 문제는 이제 고난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구절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모자라서 안 되고요. 그러면 이게 이는 할 때 이제 보시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말하나 우리를 말하나 이 본문 갖고도 몇백 년 동안 다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우리라고 칩시다. 보통 사람은 우리라 성도를 말해요. 그러면 이 본문을 또 해석하면 그러면 육체의 고난을 우리가 받은 우리는 죄를 그쳤다 안 짓나 죄를. 이 한글 성경에는 그쳤다 하고 끝났다고 나와 있지만은 또 어느 성경에는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전히 죄를 짓는다. 중요한 것은 육체의 고난, 이 고난의 의미가 고생의 의미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늘 말씀하지만 고생하면 사람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 고생하면 사람이 악해지든지 다르게 좋게 표현하면 선한 영향력이 있지만 대부분 고생하면 악해져요. 돈 때문에 고생하면요 돈에 목매고 살고요. 그죠? 돈에 목매고 살아요. 절대로 고생이 사람을 안 바꿔요. 고생하면 사람이 안 변해요. 또 악해져요. 오늘 성경에 고생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죠. 고생하면 못 먹고 못 배우면 그게 포온이 져요. 그리고 열등의식을 갖게 돼요. 편견을 갖게 돼요. 절대로 고생은 유익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고생을 시키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게 해요. 여러분 고난과 고생은 엄청난 차이예요. 고생은요 자기가 게을러서 고생하기도 해요. 그죠? 자기가 나태해서 자기 직무를 잘 안 해서 고생한다고요. 고난은 그 고생과 달리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 사도 바울이 뭐 좋은 거라고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생하자, 함께 고생하자. 내 고생해서 너희도 고생해봐라. 그래야 은혜를 안다. 아니요. 고난이라고 써보세요. 고난은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면 알겠지만 뭐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다. 다 넓은 길로 가는데 말씀을 따라 어떤 길, 좁은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에게 뭡니까? 비방을 받아요. 아이고 예전에 오늘 말하죠. 예전에 우리와 똑같이 음란하고 정욕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똑같이 살아놓고 야 저 인간 봐라 교회 다니지만 저렇게 산다 하면서 친구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우리와 똑같이 살아놓고 뭐 예수를 믿어 뭐 다르게 살라고 하면서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뭡니까? 고난을 받는다. 거듭난 자의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복이다. 그런데 뭐가 따라온다고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 디모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된 거 그거 뭐와 비교할 수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그 귀한 선물과 더불어 뭐가 따라오는 줄 아나? 죽고 싶을 만큼의 고난이 따라온다. 비방이 따라온다. 그게 끝이면 이 세상에 고난, 예수 믿어 고난 받는 우리 세상이 끝이면 그렇게 살면 우리는 바보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자, 말씀을 쫓아 살아간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 그 영광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뭐 한다고요?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저희 말로 모든 것들을 다 보아하리라. 심판이 있다. 야,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우리가 세상의 천하바보다. 노세 젊어서 놀고 돈 있을 때 놀고 고생하다가 생겼으면 그거 이제는 고생을 잊어버릴 만큼의 누리는 삶을 살아가자.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며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며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뒤에도 말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기도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또 교회 가운데 지금 베드로전서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우리 앞에 읽거든. 흩어져 살아가는 교회들. 한 사람이 특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오늘 밑에 뭐 하라고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 은사를 줬다. 그 은사 갖고 뭐 하라고요?
서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바라보고 서로 섬기며, 지금 베드로전서 앞에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봤던 왜 하나님 은사를 준 것 같고 자기들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렇게 준 게 아니다. 오늘 앞에 이 말씀, 기도해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바라고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 앞에 1장 12절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근신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사랑해라. 1장 앞에 1장 22일 앞에 또 있었죠. 너희가 뜨겁게 사랑해라. 혼자서 못 이긴다. 하나님이 안다는 거. 혼자서 못 이기는 거 안다. 그래서 뭘 불러놨다고요? 함께 성도를 불러놨다. 그게 교회다. 교회의 기능은 뜨겁게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이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줬다. 그래서 은사를 서로 구해라. 그 은사를 가지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 그러면 고난을 이겨낸다. 그 고난을 이기면 불같은 시험이 고난이 또 온다. 그런데 오늘 뜨겁게 사랑하며 끼어서 서로 기도하며 서로를 섬기는 그 공동체는 이겨낸다. 오늘 베드로 전서에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듭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바울은 무거운 말씀 같이 하죠. 새로운 고난을 각오하십시오. 비방할 겁니다.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은 예전에 살아놓고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너희를 보고 비방하나. 그 밑에 말씀 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죽은 자들. 이게 죽은 자들이라는 게 복음을 전파되었다는 이 본문 한 구절 가지고도 지금 몇백 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죽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 이미 먼저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는 사이에 주기도문에, 우리 성경에는 우리 주기도문 없습니다만 주님이 그때 아래에 내려가서 표현하면 지옥에 내려가사 뭐 그런 원래 그 주기도문 안에 번역이 있기도 합니다만 한글에는 빠져 있기는 한데 그것 갖고도 이단인이 아니면 너무 갈등이 많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죽은 자들, 이게 진짜 육체의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건가, 혹은 원래 이 의미는 우리 이렇게 믿습니다. 생전에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 생전에 예수를 그냥 죽은 거 아니고 생전에 예수를 믿다가 고난받아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죽은 자들에게도 이미 뭐가 됐다고요?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생전에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이 죽었다. 근데 똑같이 죽은 것에 대해서 봐라, 예수를 믿어도 죽은 것 보고 세상 사람들이 봐라, 저 예수 믿어도 죽네, 고난받아 죽네, 더 잘못돼갖고 죽네, 집이 망하고 죽네, 이렇게 비난할 거라 그래. 그런데 그러나 오늘 뭐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성령을 통하여, 밑에 나오죠.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에 의해 다시 살게 될 거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데 집이 망할 수 있다. 자식이 안 되기도 한다. 그래, 그게 끝이면 우리는 잘못 산 거다. 괜히 믿은 거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저 꼴을 보라, 마지막을 보라고 손가락질 한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예수 믿다가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어도 다시 하나님이 그를 영광 가운데 살리신다. 오늘 그 믿음을 서로 북돋우라. 깨어 기도하라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부름을 받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다 넘어가서 비방, 옛날에 살아가던
그 즐기고 살던 삶을 다 끊어버리고 오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게 가족도 이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가 한번 볼 거라. 다르게 사는 것, 복음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예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방과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똑같이 비방과 냉소 어린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다르게 살기 때문입니까? 똑같이 살기 때문입니까? 초대교회는요, 다르게 살기 때문에 거듭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집안 사람들에게 예전에 그렇게 살아놓고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좁은 길로 혼자 잘나처럼 그렇게 사냐고, 오늘 살던 대로 살자고, 다 이렇게 산다고, 오늘 그런데 다르게 살기 때문에 막 고난을 받았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상무 장로님 예전에 이야기들 하시면 그 합천에서 다 불교 믿는 집에서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뭡니까 그 빗자루를 놓고 빗자루대가 부러질 만큼 두드려 맞았다. 다 믿는데 거기서 구속 교회를 간다는 것은 그런 고난과 피난을 받아요. 요즘에는 교회 간다고 그렇게 피난을 받습니까? 세상 앞에 교회가 비방과 조롱을 지금 옛날부터 더 받잖아요. 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후자예요, 후자.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숫자 갖고 세상은 놀라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잘 지어졌느냐에 놀라지 않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900억 빚 없이 지었다고 세상은 안 놀래요. 900억 지어도 빚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남아 돌아요. 옛날 성전 교회 옆에 있는 그 넓은 몇천 평 땅을 안 팔고도 교회를 지어요. 부자가 얼마나 많은지, 판금사가 얼마나 많은지. 명성교회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 빼고 다 있어요. 거기 장관부터 시작해서. 그죠? 근데 명성교회 새벽기도로 유명하잖아요. 새벽기도로 유명하잖아요. 새벽기도가 몇천 명 모이는 교회로 김상환 목사님 평생을 그렇게 하셔서 얼마나 한국교회 자부심과 자랑이었습니까? 근데 실컷 그렇게 잘 목회하더니 아들 새 부자입니다. 세상은 조롱합니다. 새벽기도 한 거 하나도 안 달라고요. 새벽기도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산다고 그게 비방거리가 돼요. 다르게 사는 것 때문이 아니라 세상하고 똑같다고. 세상하고 똑같다고. 세상 회장이 능력도 없는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세습한다고. 다르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비방받는 게 아니고, 오늘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르게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비난을 받지만 뭐가 있겠습니까? 영광이 있다고, 받을 상급이 있다고. 근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 다르게 살기 때문에 비방받으면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세상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비난을 받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런 방법 없는 거예요. 똑같이 살잖아요.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이제는 성도가 성도끼리 고린도에서처럼 세상에 고소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그죠? 흔한 일이고.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살아가고 교회도 그렇게 운영하고. 부흥이라는 단어가 가장 오염된 단어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쓰든지 뭡니까? 세라젬 파는 사람들이 막 사람 불러 모아갖고 없어요. 한 것처럼 전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사람 불러 모아갖고 세상 방식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이 하나도 안 놀래요. 교회는 너무 좋잖아요. 전도주일 해갖고 10,000명이 왔다고. 세상은 하나도 안 놀라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치? 한국교회 성도가 700만인 거 놀라지 않습니다.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본들 안 놀래요. 세상은 더 많이 모이거든요. 다르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근데 그게 금방 효과가 없잖아요. 사는 날 동안에 효과가 없으니까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열매를 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열매를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놓으면 아무도 몰라주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고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며 내게 주는 사를 따라 섬기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실 것, 하나님 열매를 거두실 것. 마지막 때 오늘 사도
사도 베드로는 선한 청지기 같이 맡았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뭐하라고요? 네 힘 갖고 네 열심 갖고 네 계획 따라 하지 말고 뭐를 하기는 하되 오늘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든지 봉사하든지 네 능력과 뭡니까? 네 열정을 내세우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내 열심히 하는 만큼 너희도 열심히 하라. 오늘 그거 내세우지 말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이 해라. 하나님 주신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이죠. 그래야 뭐 영광을 누가 받는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라. 사람이 취하지 말고. 주님 모실 날이 가까움을 늘 우리는 듣기에 우리의 마음이 늘 무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새롭게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진짜로 주님 모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홍수가 나고 민족과 민족이 오늘 전쟁을 준비하고 다툼이 있고, 오늘 이 말씀이 늘 그랬지만은 또한 우리의 삶에 오늘 똑같이 비추어보는 거울같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늘 그러면 그가 깨닫거든 뭐라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심해서 내 마음이 어디에 많이 치우쳐 살아가는지 한번 잘 돌아갈 본향이 있다. 집이 있다. 이 땅에 나만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간다. 우리 다 대문을 나왔습니다. 아파트 문이 잠기는 거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당연히 들어갈 줄 아는데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갈 줄 아는데 못 들어가는 게 죽음이에요. 오늘도 새벽에 나왔다가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합니다. 다 나올 줄 알고 집을 나오고 좀 이따 보자, 저녁에 보자 하고 나온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 그게 죽음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된 너 자신만 생각하며 살지 말고 흩어져 살아가는, 함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믿고 비방받고 조롱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을 너희가 생각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라. 그 힘으로, 아니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보기에는 연약해져 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다. 늘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교회를 통해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권도 이제 미래통합당이 들어와서 이래저래 시끄럽습니다. 너무 우리에게 크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드러나고 기도를 하시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념에 사로잡혀서 무슨 당은 저도 원래 이렇게 보수적입니다만 너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하는 일들을 막 마음에 말하는 것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모습만 봐도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죠. 그런 마음도 목사에게 생겨.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이렇게 주스려 봅니다. 그죠? 나하고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는데 괜히 막 이렇게 하는 말들과 행동들이 조국이라는 사람 등장하면도 막 이렇게 하는 말들은 막 짜증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게 제 마음을 주스리고 채널을 돌리거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 코로나 정부가 이거 잘 우려먹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래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허물과 뭐가 있을 때마다 아이고야 몇 명이 나왔습니다 하고 이거 막 그들을 걱정 막 시켜놓으면 그거 까맣게 잊어보잖아요. K방역 별거 아닌데 이것 때문에 정권을 잡았고요. 요거 하나 잘한 것 때문에 막 사람들에게 오늘 지지를 받아서 180석 가까운 것을 얻었고 지금 온 세계에 잘하는 거라고 이만큼 칭찬을 받아놨는데 끝까지 잘하는데 이게 지금 끝까지 문제가 해결 안 되지 한두 명 타면 이게 뭐라고. 미국엔 어제도 6만 명 나왔다는데도 그냥 마스크하나 막 지나가자. 왜? 그냥 100명 중에 99명 괜찮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너무 막 크게 막 떠벌리지. 한 명 나왔다고 교회 나왔다고 문 닫게 하고. 이 말은 걱정해서 극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보면 방역당국은 걱정을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은 그 걱정 안 해요. 이것 때문에 자기들 어려운 것들 못하는 것들 다 덮어보고 꾸준하게 지금 이걸 갖고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고 나갈 거예요. 한 명이 나와도 막 크게 떠들면서
조심해야 된다. 그게 정치예요. 정치. 자기 허물을 딴 것 갖고 이렇게 덮는 것. 예전에 대통령들이 뭐 했습니까? 자기들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올림픽 열어붙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거기에 막 사는 백성들이 매몰돼갖고 다 이자 먹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속에 다 자기 욕심과 욕망 갖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 배우신 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나게 하셨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정치의 이념도 있겠지만 더 큰 안목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우리가 막 미워해본들 이 촛불을 들어본들 뭐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더 갈등만 심해지지. 오늘 그래서 우리는 딴 길, 보수지만은 그래도 믿음의 길, 보수가 아닌 진보이지만은 또한 믿음의 길. 그래야 교회가 이념으로 안 달려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 오늘 그 마음으로도 이 땅을 향해서 어지러운 이 땅을 향해서 늘 함께 기도하시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르게 사는 것 때문에 구별되게 사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고난을 받고 비방을 받았다면 오늘의 우리는 똑같이 살기 때문에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념의 갈등으로 이 편 내 편으로 갈리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 어느 편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신령과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먼저 임하게 되기를 고난 가운데서 그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오늘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아침 우리 특별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합니다.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의심을 바라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견딘 이유가 상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 맡긴 청지기들에게 오늘 새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며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서로 은사를 따라 섬기라는 말씀처럼 오늘도 몸된 교회와 성도를 우리가 속한 이 나라를 잘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주님, 우리의 소속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세상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사랑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앞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하나님 등불 발등의 등불로서 어지러운 세상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밝은 빛을 통해서 더불어 걸어가는 성도들이 그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땅을 향하여 이념의 갈등이나 이 땅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 극한 갈등으로 하나님 아버지 분열되지 않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위정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치하는 아버지 국회의원들 시험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 장차관들이 자기의 정당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하나님 지혜롭게 겸손하게 잘 감당하는 일꾼들 되어지게 하옵소서.